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낙타가 마시기를 다함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22장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삭의 아내를 얻는 일 또한 그만큼이나 중요한 시험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삭이 지금 후손이 없어서 언약이 중단될 것 같은 상황에서 과연 아브라함은 지난날처럼 성급하게 자신의 뜻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할 것인가, 또 세상과 타협할 것인가, 그 기로에 놓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종에게 맹세를 하게 함으로써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지 말고 또 고향 족속에게서 아내를 택하되 이삭이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요구하였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남은 일생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가문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또 아브라함은 자신이 행할 바를 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날 자신이 저지른 과오들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하고 또 두려운 현실과 타협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믿음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종은 낙타 10필과 주인 아브라함의 좋은 것들을 가지고 떠납니다. 아마 이것은 신부를 데려오는데 지불하는 신부의 지참금이었을 것입니다. 보통 낙타 한 마리에 약 250kg 정도의 짐을 실을 수 있다고 하니 10마리면 상당히 많은 물품을 싣고 떠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유한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의 성에 도착하였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그 긴 여정을 자세하게 기술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었다면 그 하란까지 가는 여정은 한 달 이상이 소요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종은 성에 도달하여 우물가로 가서 쉬었습니다. 여행객이 또 방문객이 우물을 먼저 찾는 일은 자연스러웠습니다. 물가에서 물을 마실 뿐만이 아니라 물을 길러 오는 이들에게 성 안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녁 때 시원하여 바깥 출입이 좋을 때에 여성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가 되었습니다.
당시 물을 길러서 집으로 나르고 또 가축에게 먹이는 것은 특히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의 몫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종은 우물가에 도착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삭의 신부를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잠언 16장 9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합니다. 그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종의 신실한 믿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보낸 종은 나이 많은 종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그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지혜가 있었던 그런 종이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한 아브라함과 오랜 세월을 함께 했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집에서 일하면서 그 주인 아브라함을 섬기면서 아브라함과 함께 신앙의 여정을 보내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집안의 모든 남자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인 할례를 행하였기에 그 역시도 하나님의 언약의 표식인 할례를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지켜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그 역시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기에 그는 이 일을 도모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신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중의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올 때에 우물 곁에 섰다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했을 때에 그가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라고 하면 그 여인이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임을 내가 알겠나이다. 나그네에게 환대를 베푸는 그 당시의 관습을 따라서 낯선 사람에게 베푸는 친절을 보면서 그 마음과 인격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18장에서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의 장막에 방문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들의 발을 씻게 하고 또 귀한 음식으로 극진히 대접하였습니다. 어떠한 면에서 환대의 모범이 되는 이 가정에 들어올 여인이 나그네를 어떻게 영접하는 것을 보는가 하는 것은 아마도 적절한 시험 기준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종은 여인의 환대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긴 여정으로 지쳐있고 또 우물 곁에 있었지만 자신과 함께 몰고 온 낙타에게 물을 먹이지 않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낙타 10마리, 그것도 목이 마른 낙타의 10마리의 물을 먹이는 것은 보통 가축의 물을 먹이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었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종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65장에서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약속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라고 하십니다. 또 고대 한 주석서에 실린 고대의 기도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보다 듣기 위해서 더 많이 준비하시는 분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종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또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리브가의 가족관계가 소개됩니다. 그녀는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드아엘의 소생이다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또 29절에 보면 그녀의 오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종처럼 일하고 섬겼던 야곱의 외삼촌 라반입니다. 그렇게 리브가가 물을 길러 물동이를 채우고 올라옵니다. 물론 종에게는 아직 리브가가 약속된 그러한 신부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종은 계획한 대로 물동이를 채워가지고 오는 리브가에게 접근하여 물을 달라라고 합니다. 종이 마주 달려갔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만큼 종의 어떤 간절함과 절박함이 엿보이는 장면입니다. 인간적으로만 생각해 보면 종 자신에게 있어서도 자신의 눈에 보기에 저 여인이 주인의 아들의 배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렇게 마음이 드는 여인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도를 마치자마자 처음으로 물을 길러왔던 리브가 아마도 종이 보기에 그 리브가가 종의 눈에 보기에도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자 리브가는 기꺼운 마음으로 그의 청을 들어줍니다.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서 마시게 합니다. 종은 과연 그녀가 자신이 기도한 대로 행동할 것인가 내심 기대하고 또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종이 물을 마시고 나자 자발적으로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리브가는 급히 자신의 물동이를 내려서 종이 마시게 하고는 또 낙타들에게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종의 기도와 비교해 본다면 리브가가 말하는 것은 종이 기도한 것 그 기대 이상임을 볼 수 있습니다. 급히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물을 길었다 이렇게 전합니다. 리브가의 이러한 열심 어린 환대는 앞서 말한 18장에서 자신을 방문한 하나님과 천사들을 대접하기 위해 분주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아브라함은 이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달려나갔고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을 만들라 하며 또 가축되어 있는 대로 달려가서 좋은 송아지를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유리한지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두 장면에서 계속해서 서두르다, 급히라는 말과 또 달리다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리브가는 종이 기도한 것, 그 기대를 넘어서서 대답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먹이는 일은 그래도 꽤 시간이 걸리는, 손이 많이 가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종은 가만히 리브가를 지켜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인인가를 확실히 알고자 했습니다. 낙타가 물을 다 마신 후에 그는 감사의 표시로 리브가에게 반세겔의 금 코걸이 1개와 또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줍니다. 사실 이 선물들은 여인이 행한 일에 비해서 그 대가로는 아주 상당한 양이었습니다. 은혜를 갚고 난 후 종은 리브가에게 누구의 딸이며 자신이 묵어갈 곳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이제는 단지 물을 길어주는 것보다 더 큰 친절을 그녀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또 다시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할 뿐만이 아니라 묻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낙타의 먹이까지도 충분히 있다라고 대답합니다. 여전히 리브가의 대답과 행동은 기대 이상의 친절을 베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자신에게 준 선물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겠지만 처음 만난 이방인 남자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평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리브가가 이야기한 대로 그녀는 이삭에 가까운 사촌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한 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내 족속에게로 가서 아들 이삭을 위하여 내 아내를 택하라 라고 종을 보내었고, 그리고 종은 이에 꼭 맞는 상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기도에 이보다 더 완벽한 응답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한 종은 하나님께 경배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이와 같이 우물가의 종이 처음 한 행동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행동도 기도였습니다. 종은 자신의 기도가 그렇게 신속하고 완벽하게 응답된 것에 놀라고 그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에게 이러한 놀라운 응답과 그 은혜와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종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과연 우리도 이 종처럼 기도해도 되는 것인가? 이 종과 같이 하나님께 직접적인 표식을 구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쉽지 않은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자칫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식을 우리 자신의 시선과 의도와 뜻에 부합하게 해석할 위험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 특별히 내가 원하고 내게 유익이 되는 상황을 설정해 놓고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겠습니다 하는 식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표식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에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든 면에서 리브가는 종이 기도한 그 이상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 그 여인이다 여겨도 무방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21절에서 종은 여전히 리브가를 지켜보면서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 그것을 알고자 하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급하게 내리는 결론이 아니라 계속되는 성찰을 통하여 자신이 혹시 미처 깨닫지 못한 점은 없는지,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원인을 두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바들을 끊임없이 지켜보며 분별해야 함을 가르쳐주는 모습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신중한 성찰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26절에 가서야 이 종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종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반복되며 강조되고 있습니다. 12절과 14절, 27절의 기도에서 원어로 헤세드, 은혜 또는 사랑이라고 번역되는 말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이 장 전체에서 아브라함과 종에게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섭리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에 이러한 믿음이 바탕이 될 때에 종과 같이 어떤 표식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24장에서 발견되는 흥미로운 점은 24장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시고 말씀하시고 행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인정하고 확신하는 그러한 태도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앞서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의 연약한 믿음, 그의 실패들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때로 환상 중에 나타나시고 또 직접적으로 방문하시고 아브라함과 직접 대화를 나누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급하고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패를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이 이삭의 결혼을 준비하면서 더 이상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성숙한 신앙이 되었음을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숙한 신앙 속에서 진행되는 이 일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계시나 환상이나 그런 대단한 사건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또 직접적인 말씀이 없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보내셔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또 종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를 의지하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삶에도 나타나는 역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어떤 특별한 신앙 체험만을 찾아다니고 구하는 믿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한 신앙 체험을 맛보게 되면 열광하다가도 또 체험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좌절을 합니다. 놀라운 신앙 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참 불안정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면서도 늘 불안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 그 태도와도 같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놀라운 신앙 체험이 없어도 늘 주님 앞에서 묵묵히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신앙이 있습니다. 대단한 사건이 없지만 늘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작은 일에 흔들리는 신앙이 아닙니다. 이러한 점을 본다면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내 삶을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있다는 것을 아는 데 이르는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에 이를 때에 우리의 믿음의 생활, 믿음의 삶의 대부분은 어떤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시고 또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사건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돌보심을 믿고 있는 믿음으로 가득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오늘 본문의 종들의 기도처럼 오히려 내가 주를 찬송하나이다, 주의 사랑과 성실이 그치지 아니하였사며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울려 퍼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 종은 그들의 오랜 신앙의 여정 속에서 자신들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변함없이 인도하시고 돌보신다는 믿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이 마주하는 현실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은 변함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시편 62편의 기도자는 고백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더 이상 대단한 환상 체험이 없어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데 이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그러한 배경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또 아브라함과 같은 성숙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대단하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사건이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내 삶 한 복판에서 발견하고 또 이 종과 같이 하나님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셨다는 그 고백을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브라함의 종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에 놓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조롭기를 간구합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의 삶을 마칠 때에 이 종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셨음을 찬양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